성경은 생명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생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생명의 책에는 각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선한 행위들을 행한 그 사람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조사한 책은 내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 자체가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생명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되었든 연관되지 않았든 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불못입니다. 연못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호수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불 자체에 빠져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저주받고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누가 불못에 던져지는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믿습니까? 아멘. 같은 이름을 한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이름이 같더라도 주님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대기상 26장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5장 9절 말씀부터 31절까지는 읽지 않고 넘어갔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25장 9절 말씀부터 31절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일일이 기록한 거예요.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요. 기부한 사람 있잖아요. 어떤 건물을 건설하는데 기부한 사람들, 이를테면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 기부한 사람들을 딱 새겨 놓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에 가도 또 서울 성모병원에 가도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도 기부한 사람들, 기증한 사람들 다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기여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다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26장 2절 문지기들의 구분에 관하여는 이 문지기들이 성전의 문만이 아니에요. 무엇보다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도 문지기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문지기들의 구분에 관하여는 이러하니라. 코라인들 중에서 여러분들 민수기에 보면 코라 자손의 반역을 다루고 있죠. 바로 그 코라인들이에요. 그 코라인들 중에서 아삽의 아들들 중 코레의 아들 무셀레마요. 무셀레마가 거기 14절에 동쪽의 제비는 셀레마에게 떨어졌고 하잖아요. 셀레마가 1절에서 무셀레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책에 같은 장에 이렇게 이름 같은 사람인데 이름을 달리 기록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알려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셀레마가 14절에 셀레마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2절 무셀레마의 아들들은 첫째로 난 자가 스카랴, 둘째가 여디아엘, 셋째가 스바랴, 넷째가 얀니엘, 다섯째가 엘람, 여섯째가 여호하난, 일곱째가 엘료에넨이라 라고 했어요. 엘료에넨. 무셀레마에 대해서 말했는데 역대기상 9장 21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무셀레마와 그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 문을 지키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회중의 성막 문을 지키는 자. 4절에 오벳 에돔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오벳 에돔은 우리가 어디서 먼저 봤었죠? 언약궤와 관련해서 다루었었잖아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잠시 임시적으로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주의 개를 모셨잖아요. 주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집과 함께 했을 때 잠깐만 여러분들 거기 역대기상 13장 보십시오. 이 시간은 성경을 좀 많이 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14절 하나님의 개가 오벳 에돔의 가족과 더불어 그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더라.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복 주셨더라. 하나님의 괴가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괴가 뭐냐면 상자입니다. 상자. 근데 단순한 상자가 아니고 이 괴 안에 언약의 두 도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한 바 언약의 두 돌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어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그 언약궤에 언약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든 항아리를 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임재하셨을 뿐이지 그 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소문에 의하면 히틀러도 자기 부하들에게 롬멜 장군에게 언약궤를 찾아와라 그렇게 명했다고 하는데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원전 60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휘하의 장군 느부사라단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불을 질러버리잖아요. 그때 이후로 언약궤가 행방이 묘연해요. 바벨론 그 느부사라단 장군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의문을 제기하는데 언약궤를 만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질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그 언약궤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을 통해서 공부했듯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모세로 하여금 너는 이같이 성전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잖아요. 하늘에 있는 걸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의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입니다. 자, 어쨌든 주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가족과 더불어 그의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을 때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가 소유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오벳 에돔이 바로 오늘 본문 26장 4절의 오벳 에돔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여태껏 같은 이름을 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었다고요. 그래서 여기 오벳 에돔이 거기 앞에 역대기상 13장에서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가드인 오벳 에돔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드인은 아시겠지만 이방인이죠. 근데 제가 13장을 강론할 때 마치 나오미와 룻처럼 이방 땅에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백성에게로 찾아온 그를 하나님 받아주셨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잡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레이지파에 속한, 정확하게 말하면 15장 18절에도 나와요. 16장 38절 이렇게 나오는데 여두둔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태어난 곳이 출생지가 가드예요. 그래서 가드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가드인 오벳 에돔이라고 부른 것이다라고 제가 봅니다. 그래서 가드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드 사람, 이방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가드에서 출생했다는 뜻일 뿐 그가 실제로 이방인으로서 가드 사람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상 15장 18절
16장 38절, 그리고 오늘 26장 전체를 보시면 오벳에돔은 레위 지파의 코라 자손으로 여두둔에게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여두둔을 성경에서는 에단이라고 부릅니다. 에단. 자, 그러면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16장 38절. 16장 역대기상 16장 38절. 그러니까 졸릴 것 같으면은 같이 읽어도 상관없어요. 오벳에돔과 그들의 형제 68명과 또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고라고 했죠. 근데 어떤 문지기? 거기 앞에 15장 24절. 15장 24절. 제사장들인 세바냐와 여호사밧과 느다니엘과 아마하세와 스카랴와 분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고 오벳에돔과 여이야는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더라. 다윗 왕이 궤를 모셔오려다가 실패했었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도록 했을 때 복 주셨다고 우리가 봤는데, 여전히 오벳에돔은 궤를 지키는 문지기예요. 궤를 지키도록 하나님이 딱 그렇게 몫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9장과 15장 그리고 오늘 26장을 보시면은 오벳에돔은 궤를 지키는 문지기였고, 문지기들은 단지 언약궤를 지키거나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냥 언약궤만 지키거나 성전문을 지키기만 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께 노래하고 악기들로 소리를 내도록 임명되기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한 가지 일만 한 것이 아니라 1인 다역의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노래를 가르치고 배울 때도 능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웠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맡은 하나님의 일들을 소화할 수 있도록 힘이 능력 있는 사람들로 스스로를 성장시킨 거예요. 자, 9장 역대기상 9장 보세요. 13절. 성경을 그냥 읽고 넘어가면 재미 하나도 없고요. 이런 말씀들을 찾아야 돼. 자, 9장 13절. 그들의 형제들은 그들의 조상집의 우두머리들로 1760명이며 이들은 하나님의 전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심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더라. 심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더라. 자, 그러면 현재도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잖아요. 섬기는데 섬김의 그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그 중에 오벳에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복 받기만을 구하지 말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벳에돔이 했듯이 주님의 일을 심히 능력 있게 하고 신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고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역대기상 26장 보세요. 8절. 이들은 모두 오벳에돔의 아들들 중에 속하였으니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봉사를 수행할 힘이 있는 사람들로 오벳에돔에게서 난 62명이었으며 라고 했어요. 봉사가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라고 하죠.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거.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한다고요.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경배,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사실 구약시대 느헤미야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남녀노소 구분하고 그렇게 비가 막 오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물문광장에 한 사람같이 모여갖고 말씀을 듣는데 다 서서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지금 우리처럼 편하게 앉아서 듣지 않았다고요. 구약 성도들은. 우리는 정말 편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현재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수행할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힘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하는 것처럼 하라 하니까 그렇게 신육만 복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신육만 복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은 그 능력 받은 것처럼 그 가리우지 말고 하나님 능력으로 그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 섬김을. 제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펼쳐보지 않아도 알겠죠. 자, 구약 시대니까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면 더 쉽겠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면, 직분을 맡기시면 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신다고요. 31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엘을 지명하여 불렀노라. 내가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여러 가지 기술로서 정교한 기술을 고안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또 보석을 깔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온갖 기술로서 일하게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시려면 먼저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야 돼요. 그리고 31장 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자기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자기가 아는 그 지식이 얼마나 제한적인지 아세요? 우리가 역대기상 말씀을 공부하면서 다윗과 더불어 다윗 왕이 했던 것과 연관해서 살펴보면 다윗 왕이 다 주를 위한 마음으로 행동을 했지만은 다 실수하잖아요. 율법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계속 매를 맞잖아요. 우리가 그거 봤잖아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면요, 하나님이 그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가지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시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고요. 제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안 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응? 자, 신약의 성도들, 우리가 오전 로마서 공부했죠?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근데 그 열심이 어디에서 오는가? 성도의 열심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서 온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오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지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철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혜를 사랑하는 자예요. 근데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적 지혜예요. 사도 야고보가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땅에 속한 지혜예요. 땅에 속한 지혜는 심지어는 마귀적이라고 했어요. 마귀적이라고. 성경이 지향하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자, 너무 멀리 갔는데, 이래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누가 섬기려 가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거예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그 능력을 섬김을 통해서 발산하라 이 말입니다. 발산하라. 자, 다시 역대기상 26장으로 돌아오시면 오벳 에돔은요. 오벳 에돔. 에돔은 알죠? 에돔.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오벳이 섬기다, 경비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순종이라는 말이 파생되었어요. 오베이던스. 순종이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되는데 에돔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가 계를 지키는 동안 복 주셨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여섯째가 암미엘, 일곱째가 이사갈, 여덟째가 푸우되니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 주셨더라. 13장에서 보았듯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복 주셨더라. 복 받기를 원하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벳 에돔과 같이 그렇게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잠깐 잠언 3장을 보세요. 잠언 3장 33절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주의 저주가 있으나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오벳 에돔은 의인이라는 것이죠. 의인. 예. 의인이라는 것이. 의인의 처소에는 주께서 복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도 주님 보실 때 의인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거거든요. 의로 여겨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우리 자신의 행위로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된 거 절대 아닌 걸 아시죠? 네. 자, 다시 26장으로 돌아오셔서 그의 아들 스마야에게도 아들들이 태어나 그들의 조상의 온 집을 다스렸으니 이는 그들이 힘센 용사들임이더라.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힘센 용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입증할 만한 사건이 성경에 나오는데 우시아 왕과 연관해서 우시아 왕이 주의 성전에 들어가요. 제단을 함부로 만지려고 했을 때 그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제사만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을 또 로마 카톨릭이 악용을 해가지고 카톨릭 사제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나치가 유대인들을 색출할 때 카톨릭 신부들이 나치 장교복으로 갈아입고 유대인들을 발본 색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잭식 형제님이 쓴 연막이라는 책이 잘 나옵니다. 누군가가 사진을 다 찍었어요. 사제인데 나치 장교복으로 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사제복으로 환복하는 것을 누가 다 찍은 거예요. 가톨릭의 사제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사제복으로 유대인들을 죽일 수 없으니까 나치 장교 복장으로
환복하고 죽이는 거예요. 잔인하게 막 찢어 죽이고 유대인들을. 아이벤 임산부도 그렇게 하고 처녀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교회 역사 보면은 위그너 교도를 학살한 날 바르톨로뮤 대학살 그 기억하시죠? 그때 참 카톨릭 사주받은 사람들이 카톨릭 교도들이죠. 위그너 교도들을 다 색출하고 제거하면 상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 말 듣고 위그너 교도들을 죽인 거예요. 아주 잔인하게. 스위스 종교 재판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사제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사제들이. 너무나 잔인해요. 정말 잔인해요.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용감하게 제사장들이 그 우시아 왕을 성전에 진입하지 못하게 행동했어요. 근데 우시아 왕이 화를 내면서 제사장을 대우하니까 하나님이 우시아 왕에게 문둥병을 보내시잖아요. 문둥병으로 쳐버리잖아요. 제가 그 시간 관계상 펼쳐보지 않겠습니다. 자, 7절 스마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 오벳, 엘사바시오 그들의 형제는 힘센 사람들로 엘리우와 스마키아더라. 이들은 모두 오벳 에돔의 아들들 중에 속하였으니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봉사를 수행할 힘이 있는 사람들로 오벳 에돔에게서 난 62명이었으며 무셀레마는 아들들과 형제들이 18인데 힘센 사람들이더라. 또 무라리의 자손 중에서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는데 우두머리는 시므리요 그는 첫째로 난 자가 아니었는데도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둘째가 힐키야, 셋째가 트발랴, 넷째가 스카레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모두 13이더라. 이들 곧 우두머리들 중에는 문지기들의 구분이 있어 각기 직무를 맡아 주의 전에서 섬기니라. 어쨌든 다 주된 역할이 있어요. 그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들 조상의 집에 따라 각 대문을 위해 제비를 뽑았으니 제비를 뽑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비 뽑다 할 때 그 제비를 진짜 날짐승 제비로 아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어떤 몫을 뽑는 거예요. 추첨을 하는 거죠. 응?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황당하게 제비 뽑기가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 마리 제비들을 잡아다가 응? 앞에 있는 목표물을 찝으면은 그렇게 추첨하는 그거 아닙니까? 제비 뽑기의 제비는 그 날짐승 제비가 아닙니다. 초를 치다 할 때 그 초는 먹는 초가 아니에요. 알면서 웃는 거예요? 초를 치다 할 때 그 초는 초나라예요. 초나라. 중국 초나라. 서로 막 전쟁하는데 진나라가 초를 먼저 치자 그래서 거기에서 초를 치다가 먼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 속담 대부분이 다 중국 속담이에요. 중국과 연관이 있어요. 장안도 뭐 수원 장안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 중국 서한 실크로드 무역이 시작되는 장안과 연관이 있고 우리가 쓰는 말들 가운데 중국과 연관된 게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14절 동쪽의 제비는 몫을 나누는 거예요. 제비 뽑기의 목적은 몫을 나누는 거예요. 동쪽의 제비는 셀레마에게 떨어졌고 이 셀레마가 1절에 무셀레마라고 했죠. 그 다음으로 그의 아들 스카라는 현명한 의논자인데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의 제비는 북쪽으로 나왔으며 오벳 에돔에게는 남쪽이 그의 아들들에게는 아수핌의 집이 뽑혔더라. 자, 다 읽지 않겠습니다. 20절 레인들 중에서 아이야는 하나님의 전 보물창고와 헌물의 보물창고를 맡았더라. 라아단의 아들들에 관하여는 이 라아단이 23장 7절에서 림니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6장 17절, 역대기상 6장 17절 림니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림니, 라아단. 라아단의 아들들에 관하여는 게르손인 라아단의 아들들이니 게르손인 라아단의 족장들은 여이 엘리더라. 여이 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형제 요엘로 그들은 주의 전에 보물창고를 맡았더라. 암남인들과 이스라엘인들과 헤브론인들과 우시엘인들 중에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수보엘은 보물창고들의 관리자가 되었더라. 예. 그 다음에 거기 29절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크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바깥 일들을 맡았으니 관원들과 재판관들을 맡았으며 헤브론인들 중에서 하사베와 그의 형제들 즉 용맹한 사람들 1700명은 요단 서편 이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관원들이 되어 주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맡았더라. 헤브론인 가운데서 여리야가 그의 조상의 후대를 따라 헤브론인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니라. 다윗의 칠이 제 40년에 그들을 찾아내었으니 길랏 야셀에서 그들 가운데서 힘센 용사들을 얻었더라. 용맹한 사람들인 그의 형제 2700명이 족장들이었으니 다윗왕이 그들로 루벤인들과 가딘들과 므낫세 반지파를 다스리는 관리자들을 삼고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업무들을 다스리게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요 제사장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임무를 부과하고 역할을 전담케 했어요. 그래서 체기를 다 잡아놨다고 했죠. 자, 조금만 더 합시다. 27장.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수대로 즉 족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 서열대로 모든 일을 하면서 연중 매달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였으니 각 서열대로 든 사람이 24,000명씩이더라. 첫째 딸을 위한 첫 서열은 삽대리의 아들 야소부함이 다스렸고 그의 서열에 24,000명이 있더라. 페르스의 자손 중에서 첫째 딸을 위한 군대의 모든 대장들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을 위한 서열은 아와인 도대가 다스렸으며 그의 서열 중에서 미클롯도 주관자가 되었더라. 그의 서열에도 역시 24,000명이 있더라. 도대가 도도예요. 자, 5절 셋째 딸을 위한 군대의 셋째 대장은 선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며 그의 서열에는 24,000명이 있더라. 자,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후손들이 그 여러 명의 후손들이 다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후손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명의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 대제사장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임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여기 선임 제사장. 이 당시 여호야다가 선임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선임 제사장이고요. 그러면 부제사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제사장이 있어요. 세컨드 프리스트라고 하는데 잠깐 열왕기하 25장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18절.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열왕기하 25장 18절. 경호대장이 선임 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파냐와 세 문지기를 잡고 오라고 했어요. 자, 선임 제사장 스라야가 대제사장이고요. 그 아래 부제사장이 스파냐예요. 이 두 사람은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대제사장들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선임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제사장이 있고 그 나머지 대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대제사장들이 없다고 했는데 대제사장들 나머지 대제사장 직무를 하지 않는 나머지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니까 차서열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해요. 차서열. 열왕기하 23장 보세요. 킹제임스 성경에만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옳은 구분이에요. 차서열. 열왕기하 23장 4절. 차서열의 제사장들
딱 여기 하나 나와요. 한 번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와요. 자, 4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hilki야와 차세열의 제사장들과 문지기들에게 명하여. 자, 차세열의 제사장들은 일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에요. 후손들.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대제사장 계열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달라요. 다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다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대제사장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서로 분배해 가지고 직분을 수행하는데, 여기서도 대제사장 hilki야와 차세열의 제사장들과,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부제사장들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부제사장들. 이렇게 구분을 해줘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어떤 구절을 보면은 대제사장인데 그냥 대제사장, 선임 제사장 이렇게 말 안 하고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냥 제사장. 그런 거는 문맥에 따라 여러분이 확인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27장으로 와서 6절. 이 사람이 그 분하이 아니 그는 30년 가운데 막강하여 30년을 거느렸고 그의 세열에는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더라. 8절. 다섯째 딸을 위한 다섯째 대장은 이스라엘 사무시오. 이 사람은 그 11장 27절에 보시면 하론인 산못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27장 23절 보세요. 그러나 다윗이 20세부터 그 이하로는 그들의 수에 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하늘들의 배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고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수를 다 계수해 오라 군대 대장 요압에게 명령했죠. 다윗 왕의 그 목소리가 다른 신하들 목소리보다 더 우세했다라고 했어요. 그냥 쩌렁쩌렁 그냥 요압 군대 대장이 말렸잖아요. 근데 다윗 왕의 목소리가 더 컸어요. 그래서 요압이 왕이 명령했으니까 따라야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따라야죠. 근데 우리가 이미 공부했지만은 그 수를 다 계수해서 올리지 않았어요. 뺐단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 외인들의 수를 뺐어요. 자, 그 내용입니다. 24절. 루의 아들 요압이 계수를 시작하였으나 끝마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일로 인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떨어졌습니다. 또 그 수가 다윗 왕의 역대서의 기록에 포함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쭉 내려와서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막 이런 식으로 막 건너뛰고 읽으면 절대 안 돼요. 31절. 양떼를 맡은 자는 하겔인 야시스더라. 이들 모두가 다윗 왕의 소유인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더라. 또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상담자요 현자며 서기관이요 학모니 아들 여이엘은 왕의 아들들과 함께하였으며 아히토펠은 왕의 상담자가 되었고 아릭인 후세는 왕의 벗이 되니라. 나중에 아히토펠, 그 다음에 아릭인 후세, 그 다음에 요압까지도 다 누구 편에 서죠? 압살롬 편에 서버리잖아요. 아히토펠 다음으로는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이 있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의 장군이 되었더라. 국방부 장관을 요압이 한 거죠. 싸움 정말 잘했습니다. 요압이.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큰아들 요압이에요. 요압이 삼촌 다윗 왕에 봐서는 안 될 것까지 다 봤어요. 요압이 삼촌 다윗 왕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어땠을까요? 실망해버린 거예요. 실망.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지금 시간 다 됐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물들을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을 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경을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다윗왕을 예를 들게요. 다윗왕의 그 단점들도 많고 그다음에 흠도 있잖아요. 흠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흠이나 단점들이 많아도 그 사람에게서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으면요, 그 좋은 점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 좋은 점들이 어떤 좋은 점이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예, 죄를 범했어도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는 겸손한 사람인가?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단점이나 흠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다루실 수 있잖아요. 바로잡고 보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한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요. 다 흠도 많고 단점 투성이에다가 너무나 육신적이고 교만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사울왕을 대표해서 하나님 보실 때 건질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은 버림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흠도 많고 단점도 투성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범했어도 즉시 뉘우치고 바로잡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정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흠이 많고 그래도 요압의 다윗왕에 대해서 실망해버리잖아요. 근데 요압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걸 봤다면 요압이 절대 다윗왕 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보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성숙한 거예요. 성숙한 것입니다. 이것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악용하지 마세요. 자, 기도합시다.